커닝햄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간증한 거예요. 오래전에 간증. 이분이 텍사스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집에서는 법대를 가라, 법대 가서 변호사하고 그래야 돈 좀 벌 거니까 법대를 가라. 공부는 잘하니까 예일 대학 이제 법대를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법대보다는 그래도 MBA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그 두 가지 상황에서 기로에 놓여 있었어요. 기로에. 그래서 어쨌든 예일대 가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텍사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딱 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창가에 딱 앉았는데 앞자리에 어떤 부부가 앉고 애가 하나 앉았어요. 애가 한 7살쯤 돼 보이는 그런 애가 거기 있었는데 그 애가 그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커닝햄을 쳐다보는 거, 그 틈 사이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미스터. 그러니까 이 커닝햄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침에 이 닦았어요? 묻는 거야. 그러니까 이 커닝햄이 닦았지. 매일 닦는단다. 그러니까 이 애가 잘했어요. 그러더니 미스터 혹시 담배 피세요? 커닝햄이 깜짝 놀라면서 난 담배 안 피워. 난 담배 핀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 애가 아주 잘했어요. 그러더니 세 번째 또 묻는 거예요. 미스터? 쳐다보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이 커닝햄의 가슴이 팡 하고 울리는 거예요. 사실 이 커닝햄이 기로에 놓인 거는 법대를 가느냐 MBA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커닝햄이 기로에 놓인 거는 신학교를 가느냐 그게 문제였어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커닝햄은 마음 한구석에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주의 종이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애가 예수님 사랑하세요? 딱 묻는 질문에 그만 깨진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장황하지 않아요. 은혜는 심플한 거야. 은혜는 간단하게 오는 겁니다. 커닝햄 거기서 큰 은혜를 받고 법대도 안 가고 MBA도 안 가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됐다는 그런 간증이고 실화입니다. 제가 그때 그런 그 간증의 기록을 읽으면서 마침 제 서재에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이 딱 내 마음에 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 누구냐면 무슨 책이냐면은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었어요. 그 책 제목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뜻밖의 장소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이 내 기로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는 나를 붙잡아주는 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었습니다. 동양이건 서양이건 왕이라는 자리는 대단한 자리예요. 그렇죠? 한국에도 고구려, 고려, 신라 수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 시대에도 27사람인가 하는 왕이 있었는데 왕이란 자리는 정말 하늘이 낸 자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의 왕이 그렇게 많았지만은 제대로 된 왕이 없어요. 전부 폭군 아니면 무능한 그런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제대로 됐겠어요. 게다가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 대통령이 또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제대로 된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쫓겨나고 죽고 감옥 가고 뭐 별별 짓이 많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장담 못해. 그러니까 제명에 살아서 죽고 온전하게 마치는 왕도 대통령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앞에 등장한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 왕도 굉장히 어리석은 왕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행적과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을 성찰해보자 하는 그 뜻으로 오늘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어느 날 아하시아 왕이 그 왕궁 별채에 갔어요. 우리 한국에도 경복궁 가면 별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경회루라는 곳인데 파티하고 그런 장사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이니까 뭐 그렇게 넓고 호사스럽게 짓지는 않았겠지만 이 아하시아 왕도 아마 그런 별채에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별채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뭐 그렇게 높게 지었겠어요? 계단 몇 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난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자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 올라가다 굴러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하시아 왕이 늙은 왕이 아니었어요. 젊었어요. 그 당시에 20대였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그냥 발을 삐끗하고 헛디딘 거예요. 그래서 난간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굴러 떨어질 만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죠. 굴러 떨어질 장소가 아니었는데도 굴러 떨어졌다고 하는, 거기서 우리는 심각한 상황을 발견해야 돼. 아하시아 왕은 거기서 느꼈어야 돼.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했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이니까 그 안에는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왕은 그런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냥 넘어져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누워버렸어요. 이와 대비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갔다고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넘어졌어요. 그때 무슨 돌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웅댕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멀쩡한 대낮에 한 길에서 넘어진 거예요. 굴러 떨어진 게 아니지, 그냥 굴러버린 거리죠. 예, 넘어졌어요. 그때 그냥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야, 이 재수 없네 그러고 말 텐데, 사도 바울은 순간 이게 웬일이지 하는 의문에 사로잡힌 거예요. 왜 내가 여기서 넘어졌지 하는 생각이 찰나적으로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그 순간 사도 바울 귀에 음성이 들려온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귀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나 아하시아 왕은 들려오는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이것이 차이예요. 오늘 절망케 하시고 오늘 나를 캄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있어.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굴러 떨어진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그는 유드고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유드고. 그가 바울이 설교하실 때 3층 창가에 걸터 앉아서 졸고 있다가 굴러 떨어져 가지고 거기 떨어져 죽었다 그랬어요. 이 사건은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를 향한 교훈이 작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거기에 기록했어요. 걸터 앉았다 하는 것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나간 것도 아닌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상태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좀 비슷한 그런 모습. 교회 안에도 완전히 들어오느냐 밖으로 나가느냐, 들어올까 말까. 예수를 믿는 것도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그런 중간 상태에 걸터 앉아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두고는 어쩌면 세상의 재미를 잘 아는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세상의 재미를 완전히 놓기도 싫고, 그렇다고 이 안에 완전히 끊어버리기도 그렇고, 아주 그런 방황하는 기로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잘 들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많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졸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는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면 은혜가 되고 마음이 복잡하면 은혜가 안 돼요. 문제는 내 앞에 전개되고 있는 사건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복과 저주를 놨으니까 복을 잡을 것 같은데 우매한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과 저주를 놔뒀으면 복을 잡아야 되는데 저주를 잡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 기로에서 내 믿음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난간에 걸터 앉지 마. 빨리 들어오든지 가든지 해. 결론을 내려. 아하시야 왕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타박상에 골절상을 입었는지도 몰라요. 꼭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만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바닥에서도 넘어져. 여러분들 그렇죠? 방바닥에서도 잘 넘어지잖아요. 거실에서도 넘어지고. 그런데 이런 현상의 믿음의 길에서 너무나 많이 보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 속에서 웃고 치울 일보다도 혼자 심각해야 할 그런 사건들이 많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이 사건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육신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어떤 순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어떤 순간에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하는 것, 그것조차도 무언가 기로에 놓여져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만났던 그 만남이, 오늘 누구하고 만나서 말한 그 말이 한 1년이나 2년 후에 놀라운 사건으로 나한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로에서 헛발질하다가 힘든 인생을 살았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이 기로에 놓여져 있던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는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부하 장수들은 다 전쟁터 나가고 이 다윗 왕은 왕궁에 남아 있었다 그랬어요. 장수들은 다 싸우러 나간 거야. 그래서 다윗 왕이 어느 날 이제 다 나간 어느 날 아마 심심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땅거미가 질 무렵에 저녁 무렵에 혼자서 옥상에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전쟁에 나갈 땐 다 같이 나가야 돼. 안 나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나가니까 기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이제 나라 왕권이 조금 확립되고 이제 좀 틀이 좀 잡히는 그런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보내고 혼자 좀 심심하게 있다가 옥상 위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가 바로 다윗의 기로였습니다.
그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만치 어떤 여자가 보이는 거야. 근데 여자가 멀리서 보니까 이뻐. 여기 가까이 봐야 돼.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이쁜 여자. 근데 여러분, 내 앞에 나타난 여자, 내 앞에 나타난 남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굉장한 치장을 하고 유혹의 모습을 하고 나한테 등장한다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은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 왕은 거기에 넘어갔어. 그래서 다윗 왕은 그 기로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얼마나 고단한 여생을 보냈는지를 성경에서는 잘 말해주고 있어요. 아하시아 왕도 난간에서 굴러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그 넘어지는 순간에 정신을 차려야 됐어요. 하나님께 한 번 맞으면 굉장히 아파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면 그 아픔이 은혜가 되고 그리고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넘어진 일로 병을 얻었어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닥친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도리입니다. 그러나 아하시아 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두고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해야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그는 누구를 찾았습니까? 우상을 찾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무당. 성경은 통탄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한번 엇나가면 끝까지 그 길로 가다가 저만 죽는 게 아니라 배가 망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건만 그 기로에서 은혜를 저버린다는 거예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고집과 아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우상을 섬긴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자기 자신을 신앙하는 거예요. 내 재능이나 내 상식이나 내 판단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 집착한 결과는 사망뿐이에요. 아하시아 왕은 넘어져서 그날로 침상에 두루 누웠습니다. 그는 병든 기로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귀신을 찾아갔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이런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돌아서야 돼요.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 영혼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혼자 옥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창가에 걸터 앉으면 안 됩니다. 아하시아는 그 위기의 순간 기로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귀신 바알세불을 찾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이없는 실패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봉독한 열왕기하 1장 4절입니다.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엄청난 말씀. 이 예언대로 그는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신 대로 다윗 왕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됐어요. 다윗은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철저히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아기를 데려가 버렸어요. 순간 다윗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린 거예요. 기로의 상황이 종료되었어요. 그는 샤워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머리를 잘 다듬고 밥을 잘 먹었다고 기록돼 있어요. 종들이 다윗 왕에게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애가 살았을 때는 금식기도 하시더니 애가 죽었는데 음식이 뭐고 넘어가십니까? 이 신하도 대단한 사람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병이 들었을 때는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었지만 죽었는데 더 이상 매달릴 필요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았느니라. 다윗 왕이 참 다윗 왕이에요. 기로를 정리한 것,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분이 청년 시절에 에밀리라고 한 소녀를 열렬히 사랑했어요. 그 빌리 그레함도 청년이었으니까 연애하는 건 자유지. 그런데 아주 열렬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래서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에밀리에게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에밀리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대단한 여자의 이 여자가, 에밀리가 빌리 그레함을 못 알아본 거예요. 빌리 그레함은 그날의 상황을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1938년 그 슬픈 봄날은 나에게 엄청난 실망의 날이었고 신락원 그 자체였다. 대단하죠? 신락원이라는 거예요. 낙원, 파라다이스가 다 사라졌다. 그래서 그날 이 청년 빌리는 슬픈 마음을 부둥켜 안고 술집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니고 있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 마이어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눈물을 그 목사님 앞에서 쏟아놓고 자기의 슬픈 마음을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이 마이어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말 안 하는 게 대답이에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눈물을 닦아주고 같이 기도했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기도에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이 그날의 기도에서 마이어 목사님을 찾아간 그것이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시련을 승화시킨 거예요. 예기치 않았던 절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기로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절망이라면 머지않아 은혜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사탄이 준 기로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로를 바꾸셔서 여러분들에게 새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3층 창가에서 죽은 유두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은 신비로운 거예요. 그는 떨어져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해필 사도 바울 앞으로 떨어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딴 데 저 밖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교회 안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유두고를 살려주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졸아도 교회 안에서 졸아야 돼. 자도 교회 안에서 자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고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로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것은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균 연령이 참 높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만 방황하고 청춘만 기로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기로는 우리에게도 있어요. 이 신목사도 기로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직도 내일 모레면 하나님께 갈 텐데 아직도 기로에 놓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시험이 기로입니다. 바르지 못한 길을 갔더라도 그 기로에서 다시 하나님으로 터닝하면 용서하십니다. 어두운 시련도 극복하면 밝은 빛을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가없는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새겨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앞에 놓여진 이 수많은 기로를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우리들의 놀라운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